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바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확실하다,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00%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도 실패할 일들이 또 실패할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지 여러분 100%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100%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99% 또는 99.9%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100%이지만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100%가 있을 수 없고 99%라는 겁니다. 나머지 이 1%의 변수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이나 모래 속에서 금을 추출해내지요. 뜨거운 온도에 금을 녹여서 그것을 모아서 금 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순물을 거르고 걸러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100%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금이라고 얘기할 때 순도 100%가 아니라 순도 99.99%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에서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100%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일 빠른 사람인데 1등으로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현실에서는 1등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의 국력과 국방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기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의 인생은 100%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이 땅에서의 구조 자체가 100% 확신할 수 없는 불안정한 구조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조만 또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들이 물에서 헤엄치다가 그물에 갑자기 걸립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새들이 이래저래 날아다니다가 또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앉았다가 올무에 걸려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 새들이 자기가 걸릴지 자기가 올무에 잡힐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자신에게 들어닥치는 이 재앙의 날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것처럼 새들이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올 재앙들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그렇게 내가면서 점을 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미래가 불안해서 점을 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니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기에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벽이나 또는 지팡이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불완전하고 불안한 우리의 인생은 변함없고 확신한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관섭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어떤 속성입니까? 변함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특징처럼 불완전하시고 변수가 많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아 봐야 여러분 선한 열매, 동일한 결과를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잡아 봐야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때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였지요. 근데 한 사람이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 맞으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다가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연약한 그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붙잡으며 그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 것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것이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0% 장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견고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사람인지 재정인지 나의 능력인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원주민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팀 가운데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중보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